잠언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겨이 일한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2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탈렌트를 더 벌었다. 2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탈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10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 33주일이면서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라 함은 천주교회에서 성직자와 수도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을 평신도라고 칭을 합니다. 평신도가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 평신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을 특별히 이렇게 마련한 까닭은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평신도들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평신도들은 그저 미사에나 참여하고 묵주기도나 바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전문적인 지식과 또 세분화된 그런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직자 수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평신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취지로서 평신도 주일이라고 따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보통 이런 날에는 또 우리 평신도 대표가 나와서 강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1970년 이후로 매월 33주, 연중제 33주에 평신도 주일로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를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탤런트를 맡기고 떠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 탤런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 탤런트를 그리고 나머지 종에게는 1 탤런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 여행에서 돌아와서 종들하고 셈을 하는데 5 탤런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여기 5 탤런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바쳤습니다. 2 탤런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2 탤런트를 더 바쳤습니다. 그런데 1 탤런트를 받은 종은 그 탤런트를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그냥 그 탤런트 하나만 달랑 들고 와서 주인에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는 어두움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이를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느님의 선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산, 능력 이 모든 것을 탤런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탤런트를 받았습니까? 1 탤런트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저마다 작건 크건 혹은 풍족하건 부족하건 다 탤런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탤런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탤런트가 쌓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재산이 쌓이고 재물이 쌓이고 돈이 쌓이는 걸 좋아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탤런트는 여러분들이 봉헌한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입니다. 본당 안에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레지오도 있고 꾸르실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또 본당 안에서 하는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헌금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성당에서 제대 봉사도 하고 제2방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성가대에 봉사도 하고 오르간도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자기 탤런트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도무지 하지 않는 사람은 탤런트를 땅속에다 숨겨놓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저희 본당에서 뭐 여러분들이 각자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든 않든 상관없이 각자 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봉사를 봉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봉헌. 그 봉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봉사지만 결국 그 봉헌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정성은 탤런트로서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탤런트가 돼서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자매님들, 여러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김치를 열심히 담궜습니다. 그 노력과 정성에 비하면 사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 몇 사람이 이렇게 뜻있는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봉헌합시다. 그거와 내가 희생과 봉사로 봉헌하는 그 봉헌은 다른 겁니다. 의미가 꼭 돈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서로 희생을 나누고 봉사를 나누고 또 힘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는 가운데 그 안에 친교도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친교도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참으로 깨닫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봉헌입니다. 봉헌, 봉사이기 이전에.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희생과 그런 봉헌을 바탕으로 해서 본당의 모든 단체들이 또 모든 본당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무언가 봉헌을 할 때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신도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나라에 처음에 천주교가 전래될 때에 그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성직자고 뭐 아무도 없었지만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교리를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서 북경에 가서 세례 성사도 받아오고 또 사제를 모시기 위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나라의 신앙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는 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우리나라만큼은 평신도들이 조직화돼서 거기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평신도 주일하면 저는 사실 그 초대 교회 신앙이 전래될 때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평신도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훌륭한 선조들을 둔 사람들로서 우리 신앙인들로서 평신도의 역할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는 것이 가장 참된 신앙인이고 가장 훌륭한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독려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 세상은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고 어떤 역할이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만큼 그 탤런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5 탤런트 받은 사람은 5 탤런트를 하면 되고 2 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2 탤런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탤런트, 나는 탤런트가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게으르고 잘못된 그런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의를 맞이해서 평신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그것을 탤런트로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